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이루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성령님을 마음 한 모퉁이에만 모셔두고 삶의 중심에서 멀리 거리를 두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충만히 가하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격려와 기도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각자가 아닌 연합의 영으로 함께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던 그날 밤에 오늘 그날 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질병과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일로 염려와 고통의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에서 때때로 두려워 떨고
믿음의 눈과 귀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떤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들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를 따라 선교지에 함께하며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낯선 환경과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는 헌신과 희생의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있을 EM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말씀과 찬양, 교제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통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순종과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크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목사님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 이후 또는 간호사 모든 분들께 능력을 10배 100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인도해 주시옵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주께서 지켜주시며 어떠한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 겸손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수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또한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약속과 성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지난 지난주에 했던 창조의 언약 복습을 미리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었어요. 창조의 언약은 계약이기 이전에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뿌리 깊은,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다.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이거? 이 선악과 언약, 딱 들으면, 뭐 따먹지 마. 왜 다 먹게 해놔놓고 이거는 또 먹지 못하게 해. 막 기분 나쁘네. 뭐,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계명들,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뭡니까? 그런 명령, 그런 계명들 모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뭐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타이르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잘 되라고 하잖아. 이놈 새끼야.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되라고 하니 네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구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 자, 그래서 모든 언약의 핵심 중심은 뭐다? 축복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창조의 언약의 내용이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스리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청지기니까 또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청지기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 드는 거예요? 보낸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인 것이 고역이 아니고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공급해 주셨다. 앞서서 공급하신다. 앞서서 준비하신다. 앞서서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하실 만한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치 우리들이 이렇게 카피하잖아요. 복사기로. 카피하면 원본이 카피로 딱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선악과의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지 마, 따먹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명령,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주셨고 언제든지 또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 수 있는 당신을 허락해 주셨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약이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기보다는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명령하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어떤 상사가 어떤 오더를 갖다가 내리면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잘 모르겠어.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더를 내린 그 상사한테 가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의 의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주고받고 소통하잖아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선과 악을 갖다가 아는 이 열매는 먹지 마 라고 했을 때 이상한데?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으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계신데 이렇게 물어라. 너의 지혜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선악과의 언약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악과의 언약은 창조의 언약과는 달리 창조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할 게 사실은 없었어요. 다스리라 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선악과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요. 반드시 죽을 거다. 벌 받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적인 언약을 이제 성경에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행위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조건적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언약은 다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위의 언약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 은혜, 축복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야만 내가 너에게 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너에게 준 나의 이 축복을 잊어먹지 않으나 이거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악과의 언약을 이해할 때도 바로 이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선악과의 언약 많은 사람들이 뭐 한두 번은 다 교회에 많이 다니셨으니까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문제는 그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도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의 이제 죄론인데,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뭐 어렸을 때는 뭐 아무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머리가 커지면 진짜 뭐야 이거?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때 들었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왜 그래야 돼? 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했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아니 그냥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예 따먹을 마음을 갖다가 빼버렸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 마음도 주고 따먹지 말라 그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애들한테도 야 이거 너 먹지 마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더 먹고 싶잖아요. 더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그런 마음조차 없게 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엄청난 죄를 갖다가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죄도 안 짓고 뭐 우리가 또 막 괴롭게 뭐 우리 인류들이 또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도 좋잖아요. 굳이 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지? 하나님이 상당히 좀 머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요, 일단 두 가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명령, 이 계명, 이 언약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좀 질문들, 질문이라기보다는 반감에 가까운 질문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선악과의 계명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반감이죠. 없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비추어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의 마음에 쉽게 노출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질,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능력도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와 아직 죄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뭐예요? 죄 아래에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의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죄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 깨끗합니다, 그야말로.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혹, 그러한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따먹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싸웁니다마는 그러나 그 싸움에 지는 때가 많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상대적이냐 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자기의 선택이에요. 무죄의 존재라는 거죠.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존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순수한, 깨끗한 백지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오늘 혹시라도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을 하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던 분 혹시 발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이러면 또 창피하니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막 계산을 막 이렇게 해도 내 생각은 막 뽕밭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아요.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내 귀에 선동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한마디만 좀 들려주세요. 근데 한마디 안 들려주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그 다음에는 관계의 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 아주 음흉한 꼼수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 마음 가운데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를 갖다가 확 지워버리면 되지. 왜 그런 마음을 주셨나? 왜 그런 의지를 주셨나라는 거죠. 왜 그런 자유를 주셨나라는 거죠. 네, 이와 같은 것은요,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대로를 카피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한 의지, 자유한 마음, 자유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복습을 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순수한 의지가 있고 자기의 순전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게 아니죠. 그건 기계적인 거죠. 마치 로봇과 같은 거죠. 컴퓨터와 같은 거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은 무한한 자유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길로 선택하든 프로그램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무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의지 속에서, 인격적인 자유 속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하면서 무조건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만일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어. 그런 것들을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가스라이팅. 그거는 사실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왜곡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렇죠? 노예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뭐가 있어야 해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 자신의 순수한 의지, 자유함,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예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지,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주었다라고 했죠. 순수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순수한 존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설령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 어떤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란 허공을 딛고 사는 것과 같다. 자유란 허공을 딛고 사는 것과 같다. 참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인데요.
허공을 딛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사실은. 그처럼 사람이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뭔가 대단한 것 같을지만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자유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날의 칼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완벽한 자유의 인격이, 자유의 의지가 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험하신 거예요. 그 허공에서 아담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 첫 인간에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것은 순전히 아담의 선택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상 하나님은 이 자유의 모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만들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으로서 나는 완전한 자족한 존재인데, 완전한 무한한 존재인데 왜 내가 쓸데없이 그런 혹을 답니까? 피곤하게 시리.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험하지만은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귀찮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피곤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피곤하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후예인 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아예 저 인생이라고 하는 걸 몰랐으면 더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선악과의 언약,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 자유의 엄청난 모험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마음도 자유도 의지도 주신 다음에 이와 같은 계명을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악과의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악과 언약의 모든 이 기초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 계명을,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온 마음을 담은 그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또는 아니면 나하고 계산하지 말고, 야,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물론 뭐 이쁘기도 하고, 물론 뭐 돈을 잘 벌어주기도 하고, 물론 좀 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뭐 그런 마음도 쬐까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그냥 좋아. 그렇죠? 당신이 내 여보라서 그냥 좋아. 너가 내 아들이라서 그냥 좋아.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있고 뭐 있어도 그냥 너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내가 참 기쁘구나.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 자유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따라, 우리의 자유한 마음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유의지는 내 자유, 내 마음대로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항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항상 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오염되어져 있는 이 감정과 마음,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작동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기분, 내 마음에 막 솟아오르고 있는 내 감정,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계획, 내 판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계속 비추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자유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앞에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의지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사랑해라. 근데 그 마음이 네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이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신명기에는 한 개가 더 있어요.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이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의지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떤 때는 내 마음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또는 아니면 피곤하니까, 또는 아니면 난 저건 하기 싫은데 그냥 딴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방탕한 의지가 이끄는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방종한 의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참된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말씀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꼬드깁니다. 꼬드기는 핵심이 뭐예요? 야, 선악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뱀이 속입니까?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분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선과 악을 당연히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너가 세우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 속에서 살면 됩니다. 근데 사탄이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너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 그거 따를 필요 없고 너 스스로 이건 옳아, 이건 틀려. 너가 이제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되면 돼. 될 수 있어. 이 열매를 먹으면 그런 자가 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밑에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너가 하나님처럼 하면 돼.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야 이것을 옳아 저것을 틀려 라고 그렇게 법을 세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이 고덕인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사품으로서 복사품은 뭐예요? 항상 원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사품이라고 딱 내보냈는데 계약서 복사본이라고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본하고 틀려. 그러면 그 복사본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이 미국에 비자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거 내라 그래요. 복사본 말고 원본을 내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사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사본인데 원본이신 하나님하고 달라. 그럼 이건 틀린 거죠. 엉터리인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켜야 됩니다. 나는 복사본이에요. 항상 그래서 원본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원본과 맞는지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이게 맞는지 어딘가 글자가 이상하게 지금 잘못 복사가 됐는지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많은 이제 계명들 언약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이웃을 갖다가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실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내 거 아닌데 취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거 아닌데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권위가 아닌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왜 부모의 말씀에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바로 그 마음이죠. 살인. 내 지금 마음에 우분이 화가 차.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 했는데 나 그거 다스리기 싫어. 네 생명이고 나 말이고 가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남들을 보니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기분이 나빠. 화가 나. 그래서 남들 막 뺐어. 그냥 몰래 또 훔치기도 해.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탈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자족하다. 가난해도 부해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많은 계획이 있고 뭔가 많은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훌륭한 뜻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데 별로 능력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막 속에서 화가 나,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이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내 삶을 사랑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자족하면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만큼의 또 축복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거 갖고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그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바라면서 또 어떤 때는 주님 나에게 이만큼밖에 없지만은 주님 그런데 이만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는 좀 더 큰 꿈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지혜고 의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지키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 한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한계.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내 한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가 목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틀 안에서 너는 풍성함을 살고 그리고 그 틀이 언제든지 넘쳐날 수 있는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키는 길은 우리의 오리지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야죠. 찾았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의 소리에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뱀의 소리와 같은 여러 소리들이 들리죠.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 어떤 때는 명확하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긴가민가 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처럼 변장한 그렇죠? 광명의 옷을 입은 천사처럼 이게 진짜 이게 맞나? 라고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오리지널, 나는 형상, 나는 복사본, 원본이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인쇄가 되어져 있지? 라고 그 원본을 찾는 거죠. 그 원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내 기분대로의 방종의 의지가 아니고 방탕의 의지가 아니고 정말로 온전한 자유의 의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때로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매일의 예배가 중요한 것,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이 복사본이 마치 이 잉크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본을 찾아가지고 다시 카피를 떠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 죄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의 이 물방울에 의해 가지고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번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들이 막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매일마다 다시 원본을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참 사랑을 지키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지겹습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잘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어느 유튜브에서 쇼폼으로 하나가 뜬 것을 제가 본 게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는 한 여행가가 이제 이렇게 짧은 영상을 갖다가 남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우즈베키스탄의 주식인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말로 난이라고 그래요. 인도 빵도 난이라 그러죠. 비슷하죠. 난,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난을 갖다가 만드는 이 장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더운 날에도,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 기운 속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은 많은 요리, 더 좋은 요리,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드는 그런 요리사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자기의 일을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 나는 나의 일을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신이 나에게 준 나의 신성한 일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 우즈베키스탄 난을 만드는 그 베이커리죠. 장인이, 왜냐하면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난은 가장 신성하다.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는, 이 빵은, 이 일을 하는 나는 가장 신성하다. 굉장히 그 말을 듣는데 머리에 탕 하고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 우리는 소소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해도 되고 별로 그렇게 가치를 안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아니구나. 매일매일 하는 이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신성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신성한 겁니다.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식, 비록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약간 오염이 되어진 자유의식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자유의식을 얼마든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식을 지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작은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인격,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나에게 주신 이 의지, 나에게 주신 이 지혜, 이것을 잘 사용하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된 나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겨도, 욕망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우리의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원한다. 너의 의지를 담은 사랑을 원한다. 너의 뜻을 다하는 사랑을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들 오염되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 교정받아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온전히 누리며 또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의 이 자유한 마음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마다 신령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오늘도 굳게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함께 있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위에 굳게 서